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사춘기의 그런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인이 되기도 하고 철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회의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소망을 가질 때도 있지만 슬픔과 불안의 마음이 더 큰 때가 이 사춘기 때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답을 주는 사람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확실하게 답을 찾는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밝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목자, 친구,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그런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자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겠으니 오늘부터 주님이 아버지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으면 좋겠다고 상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만 삼아놓으시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확실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되 풍성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깊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시험 봐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관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율법도, 또 그 정치도, 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그는 관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보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단순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추악한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하러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꼭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고 친밀하고 변함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아버지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의무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만, 호족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에 임할 것입니다. 천국에 다다를 것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육신은 소잔해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응답하는데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능력도 주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또 각자에게 예비된 복도 있습니다. 그 예비된 복도 주십니다. 그것들은 육체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육체의 수고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장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목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자녀는 부요가 목표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이 부유함, 넉넉함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이 목표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육에 속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의 목표도 달라져서 매일매일 더 거룩해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 변화된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거룩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소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거룩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부요에서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목표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함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에 영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에게 부요도 주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아십니다. 나는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행위까지 다 아시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의 상태로는 아버지와 동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입양해서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게 하고 딸이 되게 했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는 죄를 미워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것, 나의 죄를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라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에서 떠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죄도 짓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영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지만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십시오. 분노하고 교만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길가가 돼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실 대로 영혼의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대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기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영생도, 기도 응답도, 인도하심과 보호도, 구원과 승리도, 능력도, 예비된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장한교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나 일터나 또 모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는 터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자녀됨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회개하면서 살고 성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